여러분들에게 A4지를 이렇게 까는 순간들이고 오늘 시험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들은 땅을 치십시다. 다 받으셨죠, 성인? 볼펜 다 있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오늘 시험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매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A4로 쓰라고 하면 다 결과가 나오겠죠? 채점자가 뭐야 이렇게 안 썼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잘 썼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A4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알매의 의미를, 관계적인 의미를 여러분의 인생 기간 동안에 채우시고 다시 한번 채우시고 아멘이 한번 전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채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즘같이 너무 바쁜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지식, 깊이 있는 알미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참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칠판을 잘 사용 안 하는데 칠판을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좀 위쪽으로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 중에서 초월성, 그리고 매개성이 있습니다.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자연이라고 했을 때, 요 경계선을 자연이라고 했을 때 자연 위에 있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없는 거죠. 이 땅의 감각하고는 전혀 다른 감각인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넓은 공간인가를 말로 설명했지만 아이도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신의 로켓을 타고 가더라도 아무튼 수만 년이 걸릴 것이다. 우주에 그치는 건 아무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로켓을 쏴서 여기를 가려고 하지만 이거는 이 말의 의미는 또 성경의 만달란트 비유,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인식 불가, 인지 불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영이신이라고 했을 때 이 초월성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표현이죠. 만약 초월자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초월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초월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이 땅 자연 또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 땅에 창조만 해놓고 분리되어서 따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원론이다. 이원론. 영지주의자의 속성. 물론 이원론이 나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이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론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본적인 규칙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짓는 죄는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 이 모든 것이 영지주의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지주의는 이걸 무시하는 거고 영만 선하다라고 보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죠. 자, 초월자. 이처럼 세상과 관계없이 계신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신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월자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런 입장도 있죠. 범신론이죠. 범신론.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 같은 자연의 빛, 동물, 식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신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잘못된 것이죠. 범신론도 또 영지주의도 이신론도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신 초월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초월자라고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성경에는 창조와 심판이라고 하죠. 창조주, 심판주.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개념, 절대성 말하죠. 절대성.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성이 창조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개념들이 바로 불가지론이죠. 구체적인 아스펙트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월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려면 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육이라는 형식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초월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이 독생하셔서 오신 그걸 다른 말로 말씀이다.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걸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성. 기록된 성경의 계시의 핵심이고 또한 이거 말고도 이거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자연을 통해서 주신 계시도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위에 그 특별 계시라고 하고.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초월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자료를 주셨다. 지식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계시셨다. 그 계시의 방식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죄성,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소원을 빌려고 하는 욕구의 대상으로 갖는 그래서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계시까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오 계시죠? 최대한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헌을 더 집어넣죠. 아무튼 영광과 육을 지닌 존재, 특별히 인간이 육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세 개의 원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심에 영이라면, 그 다음에 헌이라면, 육은 가장 바깥의 줄을 싸고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은 육밖에 없어요. 보이는 이 형체가 육이라는 겁니다. 육이 없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유령이라고 하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역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 육이라고 하는 그 약점이 바로 육의 원재료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지, 무, 헛된 이런 우리의 육체 구성 요소가 흙, 먼지, 무, 헛됨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은 바로 비존재의 존재가 아니라 무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한순간도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영, 이것을 바로 호흡, 숨기로 말씀드렸죠. 루어, 스누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심으로 참 살아있는 존재라고 리빙빙이라고 말씀하셨다. 원래 우리는 헛되이고 먼지요 무요 비존재 무존재이지만 하나님만이 참 존재가 있잖아요. 존재가 하나님만이 참 존재예요.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 썩어질 것도 있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무존재인 인간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라는 거예요. 그게 내재생의 근본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의미를 갖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 존재도 아니고, 뭐 선한 존재도 아니고, 뭐 철학자들이라든지 윤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도구적인 인간은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될 때에 우리는 참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2장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 안에 이 영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초월성과 연관되는 말입니다. 시공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초월적인 개념이지만 영의 본질적인 속성은 뭐라고 할까요? 영원성이라는 개념이죠. 물론 시공에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죠. 영원성,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영원성과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영원히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생명, 영원성이라고 하는 써야 되는 게 좀 짧지만 죄송합니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개념.
뿐만 아니라 종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육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기 있어서는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예배하는 그것이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굳이 예배 중에서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 너무 잘 안 보이시나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 물론 신의 산은 그런 얘기 나오지만 똑같아요. 신의 산이나 변화산이나 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신비로우고.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렇죠? 주님께서 사실 초막 셋을 짓자 했을 때 지금 야 아니야 얘네가 근데 이 땅에 그런 어떤 현실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난리 버거지 하고 있었죠. 이 땅에 문제 상황 가운데로 안내를 우리 이끌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초월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영적 현실은 하나님의 초월성 신비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의 육의 현실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것을 신의 사회자 밑에서 금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것의 모습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내려왔을 때 한 문제적인 상황이나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친밀한 관계가 될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된 존재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 영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스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존재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죠? 일이죠. 이건 뭐죠? 영이죠. 수학 잘하시네요. 근데 잘하셨네요. 자, 제가 이걸 왜 써놨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존재자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 지금 이진법, 아시죠? 이진법.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먼지와 같은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비존재인 내가 인간이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인간이면 내가 일이 되려면 참 존재가 되려면 나는 죽고 영으로 죽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참 존재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시가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나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옛사람이 나를 또는 육의 방식으로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나 이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일거로의 영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문제투성이 있는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망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는 방법은 다시 영으로 하나님 신비로
이거를 이제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완성되고 있다면 현재 여기는 완성의 의미가 있다면 여기는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영과 육의 현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현실을 여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운데 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런 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매개성은 다른 말로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초월성, 전능성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분리된 개념이 이신론이라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연결된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과 구별이 되고 또한 그러려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교제가 되는 그런 공간이 에덴 동산이고, 이게 노아의 방주고 성막, 성전,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신령 성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공간, 그게 어디입니까 목사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 모르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흔적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아까 영의 속성 중에서 영원성과 종교성이 있다고 했죠. 누구나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영의 속성은 영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일층에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어. 101살인가 109살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언제까지나. 근데 빨리 가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는 이 영혼성에 대한 속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성의 속성이 있어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는 구별되되 하나님과 교통하고,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 교통과 예배하는 복합적인 공간, 함께 혼재된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노아의 방주를 주셨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 안에 주셨다. 우리 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후반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그리고 육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완성,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진행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행함으로, 율법은 행함이겠죠? 이건 믿음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이거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육의 속성 가지고는 이것을 영을 이룰 수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소성을 이루 완성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고 있고, 단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진행 가운데,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 현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맛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이걸로만 뭐 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 실패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던 자들 여기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려왔잖아요. 주님께서 끌고 내려오셨습니다. 끌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문제투성에 있는, 결국 문제는 죽음과 사망과 병이라고 하는, 결국은 영멸에 이르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웁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1에서 1을 빼면 0이 되는 질량 보존 법칙은, 이걸 몇 드리겠습니다. 1에서 1을 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에서 1을 뺐는데 뭐가 나왔죠? 1 플러스 알파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하도 배부르고 거의 끝이 나가고 아무튼 이유가 12개를 이해가시죠? 떡반 그릇이 넘치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눔이 중요한 이유, 이 땅에 이 방식을 요약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눔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뜨겁게,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의 기적 넘어왔을 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데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는 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 마음으로 생각할까, 그런 것에만 현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언어로, 또한 하나님의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 원래 하나님은 혼이나 육이 없으세요. 영만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 분명히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을 계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먹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양을 치시는 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 인간의 다양한 육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팡이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낙대기를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의 기능입니다. 혼은 영과 육을 맞춰할까요? 희소처럼 요거를 잘 균형 잡게 만들어주는 것이 혼이에요.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 인식도 판단하는 기능, 이게 혼이거든요. 이 혼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만 말씀드리는 것은 마쳐야겠고요. 자, 이미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증거로서 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 나눔이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복음을 나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말과 행함으로 드러내줌을 통하여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행함이 그래요. 야, 믿음아, 네 믿음 좀 보여줘.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게. 왜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가 지금 배고파 죽었는데 아무도 주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진 자로서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믿음 있는 자가 행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받은 은혜, 이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구체적인 은사, 가격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쓰지 말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채우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며 좋으신